24시간이라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에게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도 다 똑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원래 하시던 그 일과에서도, 그 흐름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4주간의 강림절 기간은 분명히 다른 날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똑같은 하루인데 24시간도 똑같고 아침, 점심, 저녁도 똑같고 모든 일과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그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강림절을 똑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절기로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기대함의 절기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감동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 내 욕심과 내 바람대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위로와 만방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그리고 그 기대함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바로 준비함의 신앙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에서 기대함의 신앙으로, 기대함의 신앙에서 준비함의 신앙으로,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다림의 신앙이 기대함의 신앙이 되고 기대함의 신앙이 준비함의 신앙까지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 신앙이 기대함의 신앙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신앙이 준비함의 신앙까지 나아가서 결국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참 대단한 게요,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눈앞에서 바로 지켜볼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 가운데 가장 귀한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말 인간의 유구한 그 역사 가운데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아주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시대를 살아갈 뿐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거기를 찾아가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하고요, 기대함의 신앙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준비함의 신앙이 있을 때 그 놀라운 탄생의 장면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서 준비함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무것도 준비 못한 채 예수님을 맞닥뜨린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정성으로 그 탄생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건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을 예수님을 그저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함 가운데, 그 기대함 가운데, 준비함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느냐? 이 준비함의 신앙 밑바탕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보기를 사모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드는 때에 똑같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똑같이 쉼을 청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깨어 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셀 수도 없는 많은 시간을 그들은 별자리를 바라보며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어야 한다, 편히 자야 한다 할 때 그들은 잠을 쪼개고 그 순간 깨어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는 그 행동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똑같이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그 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그 특별한 순간 가운데 그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그 탄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하는 그 시작의 순간에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밤하늘을 보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간절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법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예수님 보기를 똑같이 간절히 사모했던 또 다른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삭개오는 더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그 간절한 만남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죠. 말씀이 뭐라고 전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이 전합니다.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자신 앞에 잔뜩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사이로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다고 본문이 전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그래, 키도 작고 사람도 많으니까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그를 앞서 뛰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죠. 왜 올라가는 겁니까? 왜 달려가는 겁니까? 먼저 앞서가서 높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면 내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래, 나는 보려고 했으나 나는 키도 작고 사람도 많으니까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왜 모두가 잠든 시간 동방박사는 밤하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도 모르고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 때 나는 정성스러운 준비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모함이,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 강림절 기간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는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 가운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기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준비함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만나는 그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 간절함이 있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자 그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무엇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들에게 기뻐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함을 통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전합니까? 그들이 기뻐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뻐함이 있더라. 단순하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전합니다. 동방 박사에게 작은 기쁨이 있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움직임과 그 별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그 확신에 차서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 먼저는 간절히 사모함, 그리고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함이 우리의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몇 개월 전입니다. 저희 가정에 오랜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2007년부터 그 서강교회에서 사역도 같이 했고요, 대학원도 같이 입학해서 같이 다녔고요, 또 각자 결혼하고는 쌍문동으로 둘 다 이사를 와서 코앞 거리라서 맨날 이렇게 만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은재교회 부목사로 오게 되고 그 친구는 인천의 한 교회로 이렇게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6월 초쯤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항준아, 이번 현충일 날 우리 가서 놀러 갈게, 만나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현충일 그래 좋지, 만나자 하고 만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면 한 1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였는데 현충일 날 보자라는 그 한마디에 아주 순간, 찰나입니다. 0.5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날 푹 쉬려고 했는데 못 쉬겠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내색을 안 했습니다. 내색을 안 하고 정말 즐겁게 만났습니다. 점심 때 만나서 밥도 먹고 저녁까지 계속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근처 맛있는 카페도 가고, 그리고 홍은동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하늘모퉁이에서 카페에서 마무리까지 하면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다 보냈는데 제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한 1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야, 현충일 날 찾아갈게, 보자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기뻐함으로 야, 좋다, 정말 좋다, 온다니 고맙다, 만나자가 아니라 야, 그날 아침부터 좀 푹 자려고 했는데 그날 나 못 쉬네라는 그 생각이 아주 잠깐이라도 했다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는 제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성탄절, 또 그날 제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예배드리고 그날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까지 하면 또 더 늦게 가고, 불편함이 우리의 잠깐이라도 있는 순간 그게 숨겨질 수 있습니까? 절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세상에선 다 그날 놀고 한다는데 저는 불편하게,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단 한순간도 변치 않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나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에 저는 벌써 기대하고 벌써 기쁩니다. 그 마음이, 그 기뻐함이 이 강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기를 사모했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기뻐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경배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놀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기대함이 있었겠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평범한 어린아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것은
이제 막 태어나 울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모함이 있었고 기뻐함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어린 아기 속에 우리를 구원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서, 마굿간에서 정말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그 낮아진 예수님보다 더욱 낮아진 자세로 엎드려 그 예수님을 경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1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필연적으로 던졌던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까? 저는 그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아주 필사적으로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가져온 예물에서 드러납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들은 절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늘의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답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은 먼저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동방 박사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 되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몰약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대속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과 답의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두 눈으로 목격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대속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오심에 그 질문에 가장 합당한 대답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함께 이 강림절을 보내기를 결단하며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좌우에 보면 함께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누가 오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설레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준비하게 됩니다. 서울시장이 25일 날 우리 은직교회에 오신답니다. 대통령이 25일 날 우리 은직교회에 오신답니다. 그럼 벌써 당장 오늘 우리가 모여서 막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일 우리 교회 다 모여서 우리 회의 좀 합시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기대할까요? 그 오심을 아마 기대하고 준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귀중하고 그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 25일 날 우리 은재교회에 찾아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대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강림절 기간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기다림의 신앙, 기대함의 신앙, 그리고 나아가 준비함의 신앙으로 그 예수님을 맞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고